월요일 LA 큐티 나눔 방에서도 나누어 보았고, 또 화요일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큐티 나눔 방에서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던 게 하나 있는데, 과연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쉐어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 다윗은 뭐 좌충우돌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신접한 사람에게 묻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러나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변질됐고,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월요 큐티 나눔방에서 한 분이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한 분이 탁 튀어나오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사울은 큐티 안 했어요. 사울은 큐티 안 했어요. 다윗은 큐티했어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또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에게 늘 quiet time, 묻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삶에 보면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굳이 뭐 다윗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사무엘이 기름 부음 보러 갔을 때 오늘 아들들을 쭉 다 이새가 아들들을 쭉 다 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다윗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부모에게도 소외를 받았던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잘합니까? 오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지요. 그는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만남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 앞에 quiet 타임을 하는 삶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사울과 다윗 왕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더 거룩하면 얼마나 더 거룩하고, 또 우리가 덜 거룩하면 얼마나 덜 거룩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또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매일매일 오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8월 하고도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금요일이에요.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말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려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장이와 목수들을 같이 보내었습니다. 자, 그때에 오늘 주위에 있는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죠. 자신의 왕궁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또 백향목과 함께 석수장이와 목수를 다 같이 보냈다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느낍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언약궤 문제를 두고 다윗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 왕 히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오늘 자기에게 그렇게 행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삼으신 줄로 오늘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6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13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대항하여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치러 올라왔지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잘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무엇하고 있어요? 바로 큐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알 브라심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전면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블레셋들이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침범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번에는 앞에 번하고 다르지요. 앞에 번하고 다른 게 이번에는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앞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면전으로 나가서 싸워라 해서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앞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아니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장점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기서 또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고 하면 큐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묵상 질문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왜 첫 번째 물어보고 승리한 방법으로 다윗은 사용하지 않고 또 물었을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물어보는 큐티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양치기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또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큐티하기를 권면하고 또 큐티를 하기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로 한번 가져보는 것을 제 삶의 적용으로 삼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큐티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물어보는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질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의 유산 외에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큐티하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 앞에 자주 물어보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재탕, 삼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그의 어릴 적부터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귀한 습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내일을 바라보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처럼 잘 되어질 수 있는 이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는 큐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